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소낙비 같은 은혜를 좋아합니다. 주여 폭포수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소낙비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도 필요해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평소에는 또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 이걸 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폭포수 같은 또 소낙비 같은 은혜는 때로는 보면은 소낙비가 너무 퍼부어 보면은 식물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슬은 매일같이 내리도 그게 어떤 식물에 어떤 해를 끼치고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이슬과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 이게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잔잔한 은혜를 받고 가실 때도 있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이게 병행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한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성전 청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수만 명씩 뜰에 서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는 손수 키운 것을 가져오기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먼 길을 손수 키운 걸 가져오는 과정 속에 이게 짐승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제물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제사에 쓸 수가 없는 게 되면은 이게 그 멀리서 참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걸 그게 끌고는 왔는데 제사장이 불합격 그러면은 어떻게 제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정성스럽게 집에서 키웠다 해도 점이나 흠이 있어서 제물로 불합격이 되면 이게 다시 구해와야 하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전 주위에는 이 장사꾼들이 몰려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참 죄송하지만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자기 물건, 자기가 파는 것들을 좀 합격시켜 달라 청탁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때 제일 입장이 난처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답변 대신에 너희가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은 나도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했는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예수님을 왜 믿지 않냐?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례 요한 사람들 순교까지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그냥 죽을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답변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껏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논정을 지켜보았던 청중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의와 위선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도입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한 사람과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맏아들은 모든 종교적 특권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 교권주의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 그걸 맏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예 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일을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는 돌이키고는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돌이키고 아버지 뜻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 그걸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근처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슈퍼마켓 주인이 그 이제 슈퍼마켓 가까이에 그 새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새로 하셨는데 이분은 가게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야 이번에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손님이 그 주인에게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그런다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바빠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당신은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교회도 가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슈퍼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그 뒤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외상값 달아놨던 거 다 갚았다. 그리고 외상도 잘 안 달아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 하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은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지금 포도가 무르익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익으면은 갑자기 막 날씨가 또 막 폭우가 막 이렇게 또 닥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익으면 빨리 따야 돼. 이게. 그래서 두 아들에게 오늘 당장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여유를 준 게 아니고 오늘 당장 이 긴박성을 엿보이고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맏아들은 간다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 못 간다고 이야기해놓고는 가서 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맏아들의 경우를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예, 입으로는 예 했는데 행동은 말과 같지 않았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 들을 수도 없어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인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은, 거짓된 거,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 거짓된 거. 주님은 진실한 자를 좋아하시.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또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이거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목회자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만나 고면하면서 아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예 하고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면 참 좋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예 하고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너무 쉽게 예 하면은 나오겠나 걱정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신실함이 부족해서 그냥 건성적으로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대처하는 처세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맏아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맏아들들이 포도원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가 명한 바를 행치 않은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도 행치 않은 것은 책임성도 없고 더욱이 일하기 싫어서 기피한 것이라고 밖에 그 뭐 특별히 또 설명할 게 있겠냐 이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럼 포도원은 어디예요? 포도원 우리를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다고 그랬는데 우리 포도원이 어디냐? 조금 포괄적입니다. 포도원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도 일할 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는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이런 의식을 간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지만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 마다들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도 주셨잖아요. 그러나 대답만 하고 옳게 실천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되겠냐 이 말이죠. 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 책임을 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자녀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소행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은 우리를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우리와 다른 초월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뭐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가 뭐 기도하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름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이 존귀함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신앙이 어리다 뭐 그렇게 해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성품, 생활 철학, 가치관, 행동들, 그런 부분들의 성숙함을 가지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다분히 처세적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건성이, 체면과 위선에 사는 사람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아버지의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려고 그냥 공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세적이에요.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도 없어서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예했어요. 누가 묻는다면 아버지한테 예했으면은 그거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뭐 그걸 예했냐? 노인의 마음을 그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 아버지한테는 그래 예해야죠. 겉으로 아주 예질적인 그런 이 효자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없고 봉사한다고 말뿐이고 허세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날 봉사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는지, 그 많은 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부족해도 끝이 중요해요. 두 번째, 끝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보면 실소이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이 대답에 실소이다. 아주 어투가 이게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실소이다. 아버지한테만. 아주 반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둘째를 바로 세리와 창기로 비유하고 있듯이 이들이 오직 자기의 탐욕과 쾌락만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 우리 모습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 또 현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다는데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죠. 물론은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고 해서 처음에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그건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거지.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그만 아닌가? 회개만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죄를 짓는 그 행동, 고범죄를 행하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분명히 처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다,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둘째는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서 일을 했다. 회개를 제대로 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유명한 버나드 로너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또 캐톨릭 사제예요. 그런데 원체 또 이 사람은 또 철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하면서 사제의 얘기도 나름대로는 또 괜찮은 얘기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회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 사람의 회개, 지성적 회개. 회개에는 지성적 회개. 지성적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음.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지성적 회개가 동반돼야 돼. 생각까지 바뀌어져야 된다네. 생각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도덕적 회심을 얘기하는 도덕적, 지성적 회심, 그리고 도덕적 회심.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관. 전에는 이런 것이 내가 소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중하구나. 선과 악의 가치관을 바꾸고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겨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이분이 세 번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회개라고 세 가지를 아주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우리에게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주경학자는
두 아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아들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문제는 뉘우치고 갔다는 데 있다. 처음은 불순종했지만 돌이켜 그 방향을 바꾸었다는 데서 아버지의 뜻에 그래도 맞았다라는 얘기죠. 비록 세리와 창개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지만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예수님을 모시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내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삶이 어떠는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 거역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사실 은혜지만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걸 초점 맞추고 있지만 그 회개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다네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같은 사람,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 회개도 하나님 은혜예요. 맏아들은 처음에는 말은 잘했어. 그러나 작은 아들은 끝에 잘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33년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30세까지 기록은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에 그냥 성장 과정 잠깐 얘기 소개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인 그 예수에 초점 맞추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예수님 성장 과정을 살짝 그냥 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30살 이전의 이야기는 그냥 누가복음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 3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도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일주일 앞둔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어떠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구속자의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을 잘 맺어야 되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뉘우치고 순종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두 번 했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뉘우치고 순종해야 돼요. 왜 뉘우치고를 두 번이나 말씀하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한 번 뉘우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뉘우쳐야 돼요. 본문에 아버지가 시킬 때 예 하고 그대로 가는 셋째 아들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아들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역시 셋째 아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맏아들은 유대 사람이요 둘째 아들 이방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온갖 우상 섬겼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아들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메타노ia, 회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서도 우리가 회개, 뉘우친다. 생각의 발생을 전환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니. 그는 처음에 생각할 때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아버지 할 일은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왜 내한테 시켰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내 할 일을 합니다. 못 갔잖아. 안 갔어요. 그리고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그 뉘우치네.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에고이즘, 자기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그게 아니지.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여기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되니. 지난번에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삶이 변화했네요. 어떤 남편분이 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또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부인이 여보 나라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돈 좀 벌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제 실직을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바깥에 이제 일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편이 지금까지는 아내가 밥 해주고 하는 그거 먹었는데,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자기 집에서 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북에 가서 이제 앞치마 두르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부인이 그래 하루 종일 또 수고하는 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나름대로는 정성스럽게 그렇게 좀 음식도 장만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 그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여보,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아이고 미안해. 또 그게 적응이 안 돼가 부인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아이고 미안해. 남편이 당신이 일평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 위해서 밥을 해드리면 이게 그게 잘못된 게 뭐 있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생각이 잘 안 바뀐다니까.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밥 못 얻어 먹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 아멘 그 소리 하시는데 형편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만약 하면은 잘해요. 네. 목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계속적으로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당하게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뉘우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기냐 샌이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뉘우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결국은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성경에 있어서는 큰 우리가 이 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을 이야기하지만 세세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려고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부적인 뜻도 하나님의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둘째, 뒤늦게라도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 하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있어서 주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우리는 이루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한 그 일을 소원을 자식 통해서 한번 이뤄보겠다 욕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가?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번듯한 것도 좋지만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에 그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자체에 그냥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게 우리 믿음의 자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 맡겨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정말 기쁨으로 교회라는 포도원에서도 하나님 주셨던 그 직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참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자고 그랬잖아요. 영국 속담에 바닷가에 놓여진 조약돌도 무의미하게 놓여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조약돌 하나라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뜻이 계시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는
불의한 병기가 아니라 의롭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리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뭘 그냥 큰 일, 작은 일, 그거 따질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부르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주님은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현재 오늘 그 부름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면 그 일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서도 내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뉘우치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뉘우치는 것도 자꾸 미루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그것도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이나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감격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바로 오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부족하지만 뉘우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십시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두 아들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했지만 돌이키며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그 둘째 아들을 오늘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뉘우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